이사야서 33장 말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33장에서 아수르에 대한 파멸에 대한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특히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리는 기도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그런 뜻입니다.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 자,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의 열쇠를 제대로 잡은 거다 하는 내용이었었죠. 6절에 보면은 내 세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인데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너의 보배가 주어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는 이야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보물의 열쇠니라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2절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7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지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자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용사, 유다를 말하는 거죠. 유다의 용사가, 용사라는 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막 울부짖는 거죠. 평화의 사신들, 유다의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을 하죠. 왜 용사가 이렇게 울고 있고 사신들이 슬퍼하고 있냐면 유다의 용사나 유다의 평화의 사신들이 아수르한테 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수르에게 통하면 용사가 좀 막아주고 사신이 가가지고 선물 주고 또 뭐 있는 것 없는 거 다 주면 좀 보호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비유 맞춰가지고 될 거는 없어요. 비유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보장받지는 못해요. 세상에 비유 맞추는 건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해요. 행인들은 끊어졌어요. 대적이 조약을 패하고, 바로 요거죠. 대적 아수르가 조약을 파하고, 어제 보았죠. 33장 1절에 보면 거기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데서 이 속이는 아수르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달라는 대로 다 줬거든요. 뭐 금 달라로 금 주고 은 달라로 해서 은 주고, 그래서 없느니까 막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가지고 그리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침공을 안 하는 거냐? 아닌 거예요.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불의나 죄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세상에 죄악된 것들, 불의한 것들은 결코 타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를 타협의 대상으로 보고 협상을 맺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도 나는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국가도. 타협의 대상이 아닌 나라나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상을 맺는 건데, 그럼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이제 우리 침략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그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뒤집습니다. 그게 죄악된 자들의 특성이고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아주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데 많이 당합니다. 나쁜 사람이 자꾸 요구해요. 이것만 가져오면 없는 걸로 해줄게. 뭐 돈 얼마만 내. 그러면 내가 끝내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사항 들어준다고 해서 끝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수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도 한때는 이제 너무 막 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무서우니까 거의 항복하는 마음으로 달라는 대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뭐 침략을 안 합니까? 두 번째 침략 또 해온 거예요. 그 이사야가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보시면은 지금 그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 약속을 파하는 거죠. 세상 논리가 그래요. 약속을 파합니다.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은 아수르의 잔인성은 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역대의 그 존재했었던 대적자들, 아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수르가 유구한 그 역사를 자랑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의 잔인성입니다. 군사적인 잔인성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가지고 뭐 바벨론도 몇 번 일어났다가 깨지고 뭐 아수르를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망해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유다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다의 이러한 형편은 다 죗값으로 치르는 것인데, 이것이 9절에 보면 땅이 슬퍼했다라고 하면서 레바논 얘기가 나오고 샤론 얘기가 나오고 바산 얘기가 나오고 갈멜 얘기가 나오죠. 네 개의 나라하고 네 개의 지역인데,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의 특징이 뭐냐면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뭐 굉장히 유명하죠. 샤론의 꽃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산과 갈멜의 그런 암소들, 뭐 큰 소들, 그러니까 풍요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다 메말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형편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풍요를 자랑하던 모든 것도 다 부끄러워지고 마르고 사막 같고, 그다음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비극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까지 내용에서는 바닥을 칠 때까지 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유사한 상황에 빠진다면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처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이 이제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예요. 아유, 그럼 바닥 치기 전에 좀 보여주면 좋지. 왜 바닥까지 칠 때까지 기다리신데?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닥을 칠 때까지, 추락할 때까지 내비둔다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닥 치기 전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10중 8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잘난 게 있어서 뭔가 그래도 운이 좋아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딱 치는 순간에 항복하는 순간이거든요. 아, 이젠 진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수단은 안 된다. 이때에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바닥을 칠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참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서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 주었을 때 인간이 진정 항복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항복할 때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예요. 인간이 항복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절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면, 이제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니, 이제가 뭐예요? 지금이다. 지금 타임은 지금이다. 지금 어느 때요? 바닥을 칠 때. 그래서 지금 막 유다의 용사들이 엉엉엉엉 울고 평화의 사신들이 엉엉엉 울면서 야, 군사적으로도 안 돼. 달라는 거 다 줬는데도 안 돼. 그러면서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은 약속도 안 지키고 침공에 들어오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냐고 막 이런 상황들. 더군다나 주변에 풍요를 자랑했던 것도 다 형편이 좋지 않은 최악의 상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며,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은 요건 아수르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너희가 아주 지금 잘난 체하고 이제 천하의 모든 걸 다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러는데 너희가 결을 잉태했다. 지풀이 해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겨나 지피라는 것은 무가치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가치한 것들을 잉태하고 해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우리가 다 이겼어 지금까지 그러면서 막 자랑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건 지푸라기 같은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될 것이고 너희를 삼킬 것이다. 아수르가 헛수고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자들이 막 그냥 사람들을 빼앗고 누르고 하는 것들이 그게 다 헛수고예요.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거 다 금방 무너집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지금 아수르도 끝나지, 페르시아도 끝나지, 로마도 끝나지, 그리스도 다 끝나요. 지금 강대국이라고 자랑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국이었던 것들이 바로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무슨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로마의 제국. 안 망할 줄 알았죠? 근데 다 망합니다. 세상에 강한 건 없어요.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죠.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고 너희는 헛수고를 하는 거다.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그 다음에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다 불타지고 없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신속한 파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속하게 파멸한다. 13절에는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먼데 가까운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을 들으며 또 나의 권능을 알게 될 것이다.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이 14절에서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떤다라는 건 희망입니다. 이름은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떨지 않는 게 문제예요. 두려워하고 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의 가능성이죠. 회개가 가능하다는. 그러면 살아요. 인간이 멸망하는 거는 눈으로 얘기하지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 하면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온의 죄인들이 경건하지 않았던 자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값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지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14절 중간에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을 누가 견디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너무 교만했어.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신앙.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믿지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할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얘기하죠. 신앙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어진다? 삶의 윤리가 회복되어지고 도덕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삶이 거룩해지고 선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이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경건입니다.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척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의 삶이 경건해지더라. 거꾸로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십중팔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 치고 그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 모순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죄악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하면 살아나는 거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계속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건한 모습이 이제 15절에 나오는 거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야. 공의를 행하죠. 정직하게 말하죠. 토색한 재물을 가진 형이죠. 훔치는 재물들을. 그런 거는 가증히 여기는 거죠. 몰래 뭐 챙기는 것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뇌물을 받지 않죠. 뇌물 받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죠. 이 피 흘리려는 꾀가 뭐예요? 자꾸 나쁜 짓 하자고 유혹하는 소리가 있죠. 근데 거기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듣습니다. 아예 그냥 듣지를 않죠. 그리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악한 것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경건한 자들이죠. 왜 그래요? 그런 것 한 번 들으면, 한 번 보면,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자꾸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뇌물은 받지도 않고 토색한 재물 줘도 안 가져요. 그런 것들은 뭐 얼마를 많이 준다고 해도 갖지도 않고, 그리고 늘 정직하게 말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16절에 높은 곳에 거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삶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안전이 주어지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사가 되어주고요. 그의 양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급되고 물도 끊어지지 아니해서 그걸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은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했어요. 늘 언제 망할지 모르는 흔들거림이 있었었고 그들을 진정으로 방패막이로 울타리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그들은 곤고함에 빠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허덕이게 되었었는데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다, 보호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번 시편을 내도 이제 나오죠. 시편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15편을 보시면은 자, 시편에 보시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윗이 정말 그 인생과 하나님을 거의 정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윗의 구구절절한 고백들, 그의 고백은 인생이라는 그 실존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아는 게 다윗이죠. 이 다윗이 그래서 이 시편의 글들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실존,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없죠. 자,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5장 1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있을 자는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 2절에 나왔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랑 다윗이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왜 그래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경건한 자다.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단순한 내용을 인간이 깨닫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냥 입술로 그냥 뭐 말은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삶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도우시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진정어리 이런 고백 거의 못해요. 근데 이게 정답인 거예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기는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살더라. 거기에 인생의 견고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더라. 이렇게 살지 못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수르에게 괴롭히고 여러 개의 괴로움을 당하고 저기에 가시에 찔리고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맨 이러고 엉엉엉 울고 군사력으로도 안 돼, 뭐 달라는 듯 해주고 평화의 사신을 보내는데도 안 돼, 뭐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안 돼, 엉엉엉 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생의 키가 뭔지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도 지금 33장 지금 7절부터 16절까지도 얘기하는데, 자, 질문을 한마디 던진다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거할 자는 누구인가? 예, 안전한 곳에 거할 자, 보호받는 자,
그의 양식이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자, 그 높은 곳에 거할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이다. 그 경건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주어진다.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은, 그 경외하는 신앙에서 삶은 경건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자꾸 사람이 나아져요. 점점 경건해지죠. 그렇게 경건해지기 시작하면서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그의 인생은 평화가 찾아오고, 그의 인생에는 보호와 안전이 찾아오고 풍요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